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은 인류 최고의 지혜서, 잠언은 인류 최고의 국민수양서, 잠언은 훌륭하고 위대한 목민심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로 마샬, 또 복수형으로 미슐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잠언의 뜻은 아주 짧고 간결한, 그리고 그 내용이 함축성이 있는 금언, 어떤 공리적인 금언, 원리적인, 인색이 깊은 원리적인 금언이 들어있는 말씀, 혹은 격언, 혹은 진리의 언어, 말씀, 이것이 마샬, 미슐레이 이렇게 합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잠언이라고 되어 있고 중국어 성경 이름도 잠언 뭐 등등 하는데, 이 잠언은 한자입니다. 이 잠자는 바늘잠, 바늘, 실로 꿰매는 그 바늘. 그래서 바늘로 찌르면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계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잠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중국에서 먼저 성경이 번역되어 이 결과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잠언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잠언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솔로몬 이전에 전해오는 인류 역사의 총체적 경험과 지혜를 솔로몬이 배우고 수집하고 종합하고 편집했고 그리고 정리했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지혜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보면 논어맹자 중용대학도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한국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는 이 불교, 유교를 통한 정신세계를 걸어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서양에서는 명상록이다, 인생록이다,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잠언이 인류 최고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잠언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자, 궁극적 존재와의 관계,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우주 만물을 창세 이래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운행하시고 보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재자이자 역사의 섭리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비인격적인 실체,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절대적 이성이나 로고스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근원적인 진리와 관점, 그래서 인류 최고의 지혜서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다시 말해 사유사색하고 철학하는 존재입니다. 사유와 사색, 생각의 최종 궁극적 깊이에 이르면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와 만납니다. 이 세계, 궁극적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사유, 사색, 철학, 사상은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비유로 얘기한다면
바닷가에서 찰랑찰랑 물장구 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색과 묵상, 철학과 사상의 깊은 심층에 들어가면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지혜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보라 또는 들으라는 단어가 자주 많이 쓰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밝은 눈으로, 맑은 눈으로 보라. 흐린 눈, 혼탁한 눈, 뭔가 흐릿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맑은 눈, 밝은 눈으로 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상을 보고 만물 만상을 보는 이 눈, 더 깊이 보라. 그래서 이 실상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 안에 심층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존재하느냐. 그걸 직관하라고 하는 겁니다. 통찰하고 투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라는 뭡니까? 이 진리음, 이 우주 만물을 통해 들리는 그 소리 안에 핵심의 소리, 생명의 소리, 그 진리의 소리, 진리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바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람의 심층에 들어오는 신성의 소리, 신비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대우주와 만물을 꿰뚫고 흐르고 이 붙드는 생명의 능력, 그 신비한 생명의 신비를 귀로 들어라 하는 것. 잠언엔 인간이 이 대우주에 속한 하나의 작은 행성인 지구에서 생명을 받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지혜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국민수양서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알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배우고 익혀야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은 동서고금막론하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전쟁을 피해 정글, 밀림으로 들어가 살았던 40년 이상 밀림에서 살았던 아버지와 두 아들이 최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아직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저는 모습은 사람인데 동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학습과 교양과 배움이 없는 야생의 동물, 어떤 그런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수준은 국민들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은 최고의 국민 수양서입니다. 잠언은 남녀노소 모두 종교를 초월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을 수양하기에 가장 좋은 책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인류의 총체적인 경험, 시행착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깊은 지혜가 녹아져 있고 흐르고 있고 울려나고 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시처럼 리듬감이 있습니다. 국민성은 그 국가의 수준입니다. 국민성을 높이려면 잠언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읽고 묵상하고 수양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갈고 닦고 연마하는 가장 좋은 국민수양서가 잠언이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성년이 되기까지 외웁니다. 무수히 읽고 반복해 읽고 외우면서 묵상하고 정신과 영혼을 갈고 닦고 인생관과 세계관을 갈고 다듬고 정교하게 만들고 조직화하고 삶 속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과정을 유대인들은 어릴 때 다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이태리를 가면 좀도둑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태리의 국민성입니다. 인도에 가면 강간범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인도의 국민성입니다. 멕시코에 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민성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언제 총을 맞아 죽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그 나라의 수준과 국민성입니다. 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그 음식을 먹고 사람이 죽든 살든 돈만 벌면 최고다. 이 생각들이 아시아도 있습니다. 이게 그 나라의 국민과 수준입니다. 이 국민 수준을 높이려면 모든 국민이 어릴 때부터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사색하고 연마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위대한 국민, 훌륭한 국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라, 그렇게 해야지만 그 나라가 발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잠언은 훌륭한 목민심서라고 하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은 이 목민심서는 수령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수령이란 말이 요즘 어렵지만 예전에는 많이 쓰였는데 수령은 리더, 지도자들, 머리수에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한 책, 다른 말로 해서 지도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지도자들이 읽고 자기를 수양하고 갈고 닦고 정신을 갈고 다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이끌고 봉사하고 섬기고 백성들이 잘 되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늘 이 태도와 자세, 마음의 자세를 익히는 것이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한마디로 경세서이자 국가 경영서입니다. 이 정약용이 전라도 강진에서 18년간 귀양살이를 하면서 쓴 책인데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똑똑한 조선의 인재, 참으로 위대한 천재적인 인재가 좀 다른 세계 서학을 접했다고, 그 조선 당시에와 다른 세계관을 배우고 접했다고 거의 20여 년 있는 세월 귀양을 보낸 이 당시의 조선의 그 폐쇄된, 왕에 폐쇄된 그 기존 체제의 그 폐쇄된 시스템이 결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인재를 죽이는 나라,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죽이는 나라, 이런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정약용이 이 목민심서를 완성할 때의 나이는 57세였다고 합니다. 좀 비교적 원숙한 나이였죠. 완숙된 나이. 이 목민심서를 쓰기 전에 정약용은 유배생활, 귀양살이를 하면서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전이란 무엇입니까? 베스트셀러는 한 시대 잠깐 유행했다 가는 책이고, 고전은 1000년, 2000년을 가는 책을 고전이라고 하고, 경전은 몇천 년, 아니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가는 것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정약용은 경전을 깊이 팠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좀 들어서 백성들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이 경세서, 경륜서를 쓴 것이 목민심서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수령의 자세, 마음가짐,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담았습니다. 사실 국가 공무원,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경찰, 판사, 검사,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민심서를 옆에 끼고
성경의 자문을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고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고위 공무원이 되어서 그 책을 읽는다? 의미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읽는다? 총리 장관이 되어서 이제 자문을 읽는다? 목민심서에 읽는다? 그건 끝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읽고 훈련된 사람만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 목민심서와 잠언을 읽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고위 공무원들 가운데 목민심서와 잠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단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수령의 임무, 리더의 임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는 모름지기, 수기,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그 이후에 치인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수령의 임무고 본분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목민의 핵심이다. 목민심서의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 드리는 데만 급급하고, 즉 세금을 걷어들이고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에만 급급하고 백성을 먹이고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어떻게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뺏는 건 잘하는데 주는 거 못한다는 거죠.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 때문에 하민들, 즉 백성들은, 국민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진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 목민심서의 서문의 눈으로 오늘날 한국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갖가지 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습니다. 벌금도 뛰고 있습니다. 10만원짜리가 12만원, 15만원.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만원이었던 벌금이 12만원. 아니, 시내에서 차 달리는 속도가 60이었는데 무조건 50. 그러기면 벌금. 의료보험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런 보험 저런 보험 세금. 집값도 너무너무 올라서 집도 살 수 없고 전세도 갈 수 없고 월세도 살 수 없고.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에 이 정치 세계에 입문하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정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정권이다. 왜 그럴까요? 이 정권의 핵심과 그 담당자들은 미안하지만 목민심서를 통해 훈련되고 단련되고 자세와 태도가 단련된 사람들이 아니고, 잠언을 통해 수양된 사람들이 아니고, 운동권 서적 몇 권 읽고 세상을 보는, 한마디로 홍위병 같은 자세와 태도로 나라와 국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렴, 깨끗한 것은 수령, 리더의, 지도자의 본무, 핵심이며 근본적인 일이라 이거예요. 모든 선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없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 성경의 잠언을 보면 그 내용과 정신이 목민심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수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과 자세와 정신을 갈고 닦기에 아주 훌륭한 책이 잠언이다. 나이 들어서 이미 고위공무원, 판사, 검사, 공정과 공평, 정의 이렇게 판단해야 될 그 자리에 나이가 들어서 목민심서 읽는다? 이게 끝난 겁니다. 판사와 검사가 되기 전에 목민심서와 잠언으로 단련돼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잠언으로 단련돼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잠언으로 단련이 돼야 된다. 목민심서로 이미 정신과 철학이 단련이 돼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먼 미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공무원도 되고 교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대통령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작은 지역의 공무원이든 큰 지역의 공무원이든 경찰이 될 거고 또 사회 각 곳에서 회사의 사장이든 리더가 될 거고 무엇이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부터 이 땅의 어린이들부터 우리는 잠언을 읽는 잠언으로 단련된 인생이 되게 인류 최고의 지혜서 국민수양서 목민심서인 잠언을 어릴 때부터 읽히고 모든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읽히고 수없이 반복하게 읽고 외우게 이끌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천주교도 불교도 종교가 없는 모든 사람도 잠언 하루에 한 장에 5분 정도 시간 매일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국민수양운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이 대한민국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한강의 문명을 반석 위에 지어서 이 한국과 대한민국이 좀 더 깊고 근본적인 정신과 철학에 기반하고 그 위에 세워지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인생, 반석 위에 지은 국가. 그래서 한국의 방방곡곡 산촌이든 어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어디든 잠언을 읽는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한국을 또 우리나라의 문명을 수준을 더 깊고 반석 위에 세우게 하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저 북한에도 2200만 북한 동포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국민성과 국민 수준이 깊고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문명, 한강의 문명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 5분, 한 달이면 한 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돈을 줍니다. 예쁜 옷을 사주고 예쁜 비싼 신발을 사줍니다. 비싼 학원에도 보냅니다. 또 아주 맛있는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서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은 인류 최고의 지혜서, 잠언, 국민수양서 잠언,
영원한 국민심서 잠언을 읽고 외우게 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와 자유의 문명인 한강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해외 동포,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유럽 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황하의 물결 이 책을 꼭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